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고대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닌 자신들을 돌보는 신과 적국의 신들과의 전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이며 백성들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덤벼들지만 자신들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의 병거가 많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병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많은 수의 말을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능력은 말과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또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적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 앞에 엎드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은 잘 준비된 계획과 잘 훈련된 군사와 우월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계획이나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참 괴롭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런 갈등의 현장이 바로 전쟁입니다. 물론 이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두 세계가 있어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갈등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갭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이고 번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입니다. 번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래 위에 집이 쉽게 허물어지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이름의 힘을 얻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